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어집니다. 인생에는 시작하는 일이 있고 끝나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도 시작하는 게 있고 끝나는 게 있어요. 모든 일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역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세상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고난도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작과 끝이라 하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어요. 좋지 않는 생각들은 털어버리고 잊으려 하고 있고, 그리고 기대감을 가집니다. 끝은 애틋함이 있어요. 좋은 것도 기억이 나고 좋지 않는 것도 기억이 나서 감정이 좀 복잡해집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의 기억에 남는 것은 절정인 것이 기억에 남아요. 아주 좋았던 것. 그리고 끝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끝만 기억이 남아. 어떤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에 남는 것은 피크, 절정인 것이 기억에 남고 어떻게 끝났는가 하는 게 기억에 남는데요. 이게. 시작은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게 하지만은 끝은 우리로 하여금 좀 엄숙하게 만들어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종말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엄숙함이 생깁니다. 근신이 생기고 통제, 절제가 생겨요. 베드로는 이런 역사의 종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면하여 쓴 편지가 베드로후서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곧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20년 30년 지나가도 오시지 않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는 끝이 온다 그러셨는데 사람들은 이제 이쯤 하면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땅끝이니까. 다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땅끝에까지 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느냐 전해지지 않느냐 그것이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교회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외부에서 핍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어진 편지가 베드로 전서. 시대가 어수선하니까 미신이 많이 발생하고 이단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교회의 신앙을 지키려고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였어요. 그 당시 이단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왜 아직도 안 오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들의 시간이 달라서 그렇다.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신 것이다. 지금 오면은 너희들 다 심판받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거야, 회개하라고. 그러나 틀림없이 예수님은 오신다. 그래서 베드로는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랬어요. 도둑같이는 뭐예요?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이런 것.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이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보충해서 말한 것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10절에 보면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랬어요.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그랬어요. 큰 소리라고 하는 이 소리는 뭐 천둥 번개 칠 때 그런 소리, 화살이 슝 날아가는 소리, 태풍이 부는 소리, 뭐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하늘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저 하늘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에 대격변이 생깁니다. 세상에 큰일 나요, 이게.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전 지구가 뭐예요? 얼음으로 녹아 얼잖아, 이게. 그런 거 보여줘요,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성경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하는 것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하늘의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내산에 주님이 강림하시니까 천둥, 번개, 우레가 막 치잖아, 이게. 베드로가 그것을 표현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풀어진다고 하는 것은 느슨해진다 이런 것이죠, 이게. 푸니까 느슨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주가 그 행성과 행성 사이에, 달과 지구와 태양 사이에 세력이 느슨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야단나보다 지구하고 태양하고 박치기 할지도 몰라, 빨려 들어갈지도 몰라, 떨어질지도 몰라. 이게 지구가 우주에 이렇게 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느슨해지면 떨어질 거 아니야, 이게. 이런 거죠, 이게. 그럴 때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어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소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풀어지는데 물질이, 원소가 풀어져. 그럼 이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뭐 4가지 원소, 흙, 공기, 물, 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야. 근데 이런 원소들이 불에 탄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런 물질이 말이야. 물질이 분해되어져서 이 당시에 모든 물질의 최소 가장 작은 단위는 원소였어요. 요즘은 우리가 원자, 뭐 핵 이런 말 쓰잖아요. 더 쪼개져. 그런데 이 당시에는
물질의 가장 최소의 단위가 원소였어요. 그럼 원소 단위로 풀어져. 그럼 모든 물질은 뭐야? 전부 가루가 되는 거죠. 뭐 가장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데까지 다 쪼개져. 그러면 멸망이지 이거는. 응? 모든 것이 막 먼지보다 더 작아져가지고 다 날아가 사라져 버려 이게. 그래서 떠난다는 표현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종말이 와요. 이게. 그런데 그게 이런 날이 되는 것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지구의 종말을 사모해라 이런 거잖아 이게. 사모한다고 하는 이 말은 참 묘한 단어예요. 이게 12절에 보면 바라보고 사모하라. 13절에는 바라보도다. 바라본다는 건 소망이죠. 뭐 이게. 사모한다는 건 뭐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런 거잖아. 근데 이 말이 뉘앙스 이런 거예요. 이게.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재촉을 내 서둘러 빨리 오라 이거지. 빨리 오소서 빨리 오소서 이런 거야. 아니 원소 단위로 풀어주고 불에 타고 하늘이 날아가 버리는데 하늘이 날아가 버리면 막 달도 떨어지고 태양도 떨어지고 지구도 떨어지고 막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나서 멸망인데 무엇을 좋다고 그것이 빨리 오소서 서두르고 재촉하냐 이거지. 왜 사모하고 재촉합니까? 13절에 보니까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 따라하였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종말을 왜 있게 합니까? 종말의 끝이 아니에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이 열려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다 심판하시라는 거지 뭐.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13절에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의로운 세상이다.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옛 하늘과 옛 땅은 뭐예요? 의롭지 않아.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모합니까? 옛 하늘과 옛 땅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의롭지 않아. 의롭지 않아. 의롭지 않다고 하는 건 뭘 말해요? 불행한 세계야. 여기는 고통의 세계야. 여기는 눈물이 있어. 죄가 있어. 속상한 게 있어. 화나는 게 있어. 불만스러운 게 너무너무 많아. 이런 세상은 막 살고 싶지 않아. 이런 세상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생각도 하기 싫어. 이런 세상이 아닌 눈물이 없는, 탄식이 없는, 죄가 없는, 아픈 것이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런 세상 주님이 주신다 이거지.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자.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 세상을 보기에 좋더라. 보기에 좋게 만드셨어요. 너무 좋아. 굿이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면서부터 세상은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살기 안 좋은 세상이 되고 있어.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어가 아니었어요. 인간의 영혼과 마음이 인생이 타락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이게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옛날이요. 그때는 요즘만큼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도 그때가 살기 좋았어. 왜? 사람들이 그때가 좀 나았던가 봐. 이게 지금은 너무너무 각박하다 이거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문제가 있어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 저런 인간이 천국 가면 나는 그 천국에 안 가고 싶다. 그런 말을 해. 그 사람이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인지. 저런 사람이 천국 가면은 천국도 저 사람 때문에 지옥 될 거다 이거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권면을 했어요.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11절에 보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어.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그렇죠. 뭐 이렇게. 의가 있는 의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면 여기에 걸맞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옛 사람이 되어지면 새 하늘과 새 땅도 또다시 오염돼. 안 돼.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에요. 1년 동안에 거룩에 대한 설교를 한 150개 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자, 이제 마무리. 오늘 하고 오후에 이제 마무리 설교를 이제 거룩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묘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하고 거룩이라는 거 어떻게 연결해서 설교가 돼야 되는데 근데 뭐 그냥 설교 본문을 쫙 뽑아놓고 또 생각나면 또 쫙 뽑아놓고 그냥 뭐 신약 갔다 구약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쭉 이렇게 왔는데 마지막 설교 딱 2개가 이게 종말이라고 하는 컨셉이 있는 거룩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가 막 은혜가 된지 몰라. 깜짝 놀랐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럴 때가 있거든. 이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 주제적 인도하심, 본문의 인도하심 이런 게 있거든. 나는 알잖아 이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서 내가 설교를 하게 된지 나는 알거든. 근데 그 부분에 이런 주님의 인도하심이 다 느껴지니까 이게 항상 그렇지만은 굉장히 긴장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예비해서 주시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맞춰주셨지. 이 150개의 거룩에 대한 본문 가운데 하필이면 마지막이 어떻게 여기에 다 이렇게 신기하잖아, 이게. 새로운 시대에 2026년도 새해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결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게 컨셉이 뭐예요? 이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에요. 이게. 베드로후서 1장에는 1장 4절 이하의 11절에는 이게 뭡니까? 신의 성품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얻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거룩한 사람들만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항상 이 거룩함과 경건함을 발휘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냐 이거지. 나에게 경건함이 있느냐 이거죠. 있어. 우리는 성도라고 그래요. 이게. 성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이게. Saint. 거룩이에요. 이게. Holy people이야 이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졌어.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다르다 이런 뜻이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이 거룩과 경건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사람이라고는 증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뿜어내야 됩니다. 발휘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은혜에 우리가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건해지려고 경건함과 거룩함을 보이려고 예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뜻대로 잘 안 돼. 내가 거룩과 경건함을 실천하기는 하는데 완벽하지 않아. 이게 문제야 또 이게. 하기는 하는데 완벽하지 않아.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흠과 점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흠과 점도 없이 나타나라, 들어가라 그랬어. 이게 문제야 또 이게. 흠이 없이 점도 없이 나는 완벽한 거룩과 경건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흠이 있다. 점이 있다. 흠과 점이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 단어를 즐겨 사용해요.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이라 그랬어. 근데 우리 흠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흠과 점을 같은 것으로 강조했다. 성경에 그렇게 많아요. 이게 비슷한 단어를 써서 강조합니다. 이게.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구분을 했어요. 이게 흠은 눈에 잘 안 보여.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잘 만들었나 못 만들었나 온전 완벽하냐 안 완벽하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안 보여, 잘 안 보여요. 이 도자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불빛을 비춥니다. 그러면은 빛이 새 나오면 이거 흠이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육안으로는 잘 안 보여. 눈으로 잘 안 보이는데 안에서 보면은 보여 이게. 그래서 흠은 내적인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점은 눈에 잘 보이잖아 이게. 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점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기는 사는데 뭐예요? 흠이 있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순종하라 해서 순종하기는 하는데 마음에 즐겁지는 않아.
좀 불만적인 게 있어. 불평적인 게. 근데 이것을 표낼 수가 없잖아, 이게. 그래서 겉으로는 잘 순종하는 척 하는데 속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이건 흠이요, 이게. 점은 그것이 겉으로 표현이 얼굴에 막 나타나. 눈빛에 나타나. 행동에 말투에 막 나타나. 불평, 불만이. 뭐 하기는 하는데 요거는 점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거룩과 경건이 완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150개 거룩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해졌습니까? 아니야. 흠이 있고 점이 있어. 불완전해, 이게. 이렇게 가지고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까? 못 가. 그런데 베드로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랬어요, 이게. 방법은 있어요. 요즘은 세탁 기술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야, 다 지원해, 다 지원해. 나 요새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 야, 그 희한하더라고, 이게. 우리의 거룩과 경건에 어떤 흠이 있든지 어떤 점이 있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얼룩도 없이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기억은 흔적이잖아, 이게. 점을 빼면 얼룩이 남으면 그건 흔적이에요, 이게. 얼룩도 없어야 돼. 예수님의 보혈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지워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사심이라는 단어는 일회성의 과거 시제예요. 우리말에 이런 시제가 없어. 헬라에는 에오리스트라 그래가지고 일회성 과거, 딱 한 번으로 끝나는 시제예요. 이게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죄를 사하시면 에오리스트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계속 진행되는 시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비록 우리의 거룩과 경건에 흠이 있고 점이 있어도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하게 살고 싶고 완벽하게 경건하게 살고 싶어도 안 돼요. 점이 있어, 흠이 있어, 한계가 있어 우리는. 그러나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우리가 나타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된다 이거지.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얼마든지 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도 없는 점도 없는 거룩과 경건함으로 어울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또 하나 더 보충해 놨어. 따라하겠습니다. 평강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주님 앞에 가면 겁이 나는데, 겁이 나. 왜? 죄 때문에. 백보자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겁이 나. 이게. 왜?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내 죄가 많아. 너무너무 많아. 회개한다고 했는데 이게 회개가 제대로 됐는지, 회개할 때 씻음 받았는지, 회개하지 못한 죄는 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막 겁이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베드로는 겁내지 말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 힘쓰라 그랬어. 평강 가운데 들어가도록 힘쓰라. 평강을 지키라 그 말이죠 이게. 뭐 평강이 누가 안 원하나.
금나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거지. 이 사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전도폭발 훈련할 때 이렇게 물었잖아요. 두 가지 질문.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까? 자, 내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라도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까? 진짜 아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확인해 봐야지. 천사가 나를 가로막으면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예?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단순해. 나는 억수로 죄를 많이 지었지만, 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했지만 흠이 많고 점이 많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러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이러면 천국 들어갈 사람이에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믿는 자는 다 시승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믿잖아. 이게. 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오늘 밤에라도 죽으면 난 천국에 들어가.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을 내가 믿어요. 나 그거 믿고 천국 가는 거죠. 내 행위를 가지고 천국 못 가, 겁나. 눈 못 감아, 여러분. 근데 예수님 믿으면 된다 이거지. 평강 가운데. 평강에는 뭐예요? 샬롬이에요. 전쟁이 끝났는 거. 전쟁이 끝나서 서로 화해를 이룬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 불의와 불법과 더러움이 가득한 이 세상,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들게 느껴지는 세상,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죄가 있는 이 세상 오래 안 살고 싶어. 새하늘과 새 땅에 의가 있는 곳에 가서 나는 영원토록 살고 싶어. 우리는 그걸 소원하고 있어. 그래서 거룩과 경건함으로 살아갑니다. 흠과 점이 있으면 회개하고 지워내고 닦아내고, 그래서 또 거룩과 경건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평강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1장 11절에서 전혀 다르게 표현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넉넉히 들어갔느니라. 넉넉히 들어간다. 1장 11절에 그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너희가 넉넉히 들어감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넉넉히 들어갑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막 조금도 거리낌 없이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넉넉하게 활보를 하며 들어가. 할렐루야 하면서 무슨 개선 영웅처럼. 베드로는 그걸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기회예요. 거룩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나는 두렵지 않아. 평안히 넉넉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감사하잖아요. 마무리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었어.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해에 우리가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흠과 점을 닦아내면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이 십자가를 믿고 마음을 평안히 가지고 넉넉히 당당하게 활보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슬픈 게 많고 아픈 게 많고 힘든 게 많고 고통스러운 게 많습니다. 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어서 오라고 재촉을 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이 옛것은 속히 지나가고 새로운 은혜가 속히 다가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평안히 넉넉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진격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